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주일 아침에 또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9월은 너무나 중요한 달이죠. 9월 달에는 아멘. 9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9월 달에는 5784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칼렌더죠. 시간표가 시작되는 달이며 또한 그 염키포 속죄일이 있는 날입니다. 속죄일은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에 우리 주님께 대제사장들이 나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주님께 다시 용서를 받으며 1년을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만남의 날이 이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고 저도 9월 1일부터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저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크린에서 보시다시피 이 카스믹 워, 이 우주 전쟁은 결국엔 하나를 놓고 벌이는 전쟁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오냐? 씨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 혼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카스미고 우주 전쟁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가기 위한 우리의 그 여정에 있어서 씨를 공격하고 우리 혼을 공격하고 또 우리 영역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공격해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제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스토리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게 바로 카스믹 워 우주 전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다고 지금 계속해서 생명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잠깐 다시 구약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런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권, 하나님의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likeness,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DNA를 주셔서 이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세상을 다시 이겨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담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오히려 이 어둠을 갖고 온 악의 세력과 합작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역을 trespassing 침입하는 원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원죄를 짓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셨죠. 그럼 원죄를 지을 때 나타난 현상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뻘게 벗었다는 거죠. 뻘게 벗었기 전에는 무슨 일이 그럼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dominion,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권의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DNA가 아담을 떠나면서 어떤 일이 됐죠? 우선 벌거벗게 되었어요. 영광이 떠났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으로 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해함건과 지금 그룹 천사들이 지키는 결과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자 하는 그 포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문, 그것이 바로 막히게 됐죠. Access has been denied.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들어가서 어떤 웹사이트, 굉장히 중요한 웹사이트를 볼 적을 할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찾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적에 다시 너를 회복하고 이제 영원한 예수의 피로 바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겠다는 암시를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 두 군데서 하셨죠. 내가 너의 자손과 원수가 되어서 마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아담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잠정적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모든 말씀이 뭐냐면 생명으로 가는 길을 다시 되찾는 거죠.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쫓겨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만든 게 종교죠.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피의 계약이 아닌 covenant of the blood.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누구에게 누군가 희생당해서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길. 그래서 그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가죽옷을 입혀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농산물, 자기의 최선, 자기의 그 righteousness, 땅으로부터 오는 righteousness,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땅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을 가지고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과 좋은 일과 착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막혔죠. Access has been denied. 패스워드가 틀렸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패스워드.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계약을 믿을 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공포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가인으로부터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네피림을 만들고 이런 모든 그 엄청난 주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때 자기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 험악하고 광폭한 그 네필림이 있는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을 때는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전번에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우리날로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LA에 해당하는 전 세계 문화와 정치를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어디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하던 그 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뺏겼기 때문에 다시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약속을 여러 번 확인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기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께서 75세에 부르시고 100세 때까지 25년 동안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계속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후에 무슨 일을 하였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공부, 왜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창세기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는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사라로부터 너의 그 모든 약속을 지키며 이제 그다음에 너를 완전하게 하면서 이제는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 약속은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하는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리요 하면서 90세인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면서 그 약속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약속의 씨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다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잠깐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4장의 2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예표인 것입니다. 그 예표를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육신의 일에만 열중하고 육신의 율법을 지키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 좋은 일 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피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무 중요한 일이 나오는 게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다른 말로 testimony, covenant, promise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계약으로 말미암으로 우리 주님의 예정하신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난 이삭으로 많이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했죠?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같은 그 우리 그 창세기 18장에서 뭡니다. 생명의 때에 그러니까 생명을 창세기 3장에서 잊어버린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한테 주어졌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방문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생명의 때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약속에 따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born again, 중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생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뭐죠? 중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시 계속해서 24절에 보시면 이것들은 풍요이니 이는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 속박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다음 줄까지 보면 더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며 즉 율법을 받은 곳이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즉 성전 보이는 성전이 서 있는 곳입니다.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느니라.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지금은 하갈이 받은 그 육체의 약속, 육체로 난 그 아들은 아이는 누구에 속했냐면 아라비아 시내산에 속했고 예루살렘, 보이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26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 두 어머니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율법이고 하나는 피의 계약, 예수님의 피의 약속으로부터 난 우리 교회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위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이제 수태하지 못한 자가 이제 아이를 즉 믿음의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은 29절이에요. 29절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즉 이스마엘이죠.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습니다.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 즉 이삭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니라. 당연히 이거는 가인 때부터 있었던 일이죠. 가인이 누구를 핍박했죠? 약속을 받은, 약속을 따라가는, 언약을 따라가는, 피의 계약을 따라가는 그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악한 자, 이 종교는 누구를 죽이냐? 그 선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창세기 지금 4장부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죄를 사하는
화목 제물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씀이 잠깐 있었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하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 누가 나타났죠? 본디오 빌라도 나타났고 헤롯 왕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로마의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신의 나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사.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반역하고 그 구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방문하는 때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성경학자였으며 서기관들이었으며 그리고 많은 유명한 주의 종들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금식하며 또한 또 11조를 잘 내고 그다음에 그 길 어귀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아주 훌륭한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로 왜 우리 주님을 죽였을까요? 그들은 종교를 연습하고 생명 대신 주님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되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의로움과 전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The righteousness and justice,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John the Baptist가 왔을 때 공의를 행하라고 가리키게 되었죠. 근데 이분들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위의식을 갖고 사람들을 압박했으며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짜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피의 계약을 알지 못했어요. 다만 형식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건 보통 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구약 모세 오경서부터 모든 약속을 통해서 말라기까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의 계약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이런 그 모든 죄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처음에 피의 계약을 믿은 아벨의 피서부터 마지막 제사장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거는 뭐 최고의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미워하세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든 사람이 제갈 길로 갈 적에 스스로 혼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시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를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영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죄가 없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두 가지 약속 율법을 이제는 받기 전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이미 주셨어요. 노예라는 율법의 노예의 자식이 아닌 생명의 자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을까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즉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여기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누구의 태를 열으셨습니까? 사라가 성령을 받고 사레가 사라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언제죠? 이제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죠. 또 이삭이 또 아들 둘을 낳아서 또 육체의 아들과 또 땅의 아들을 그 하늘의 아들을 구별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서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나누기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거룩한 족속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이제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을 통해서는 이제 이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셔서 성령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셔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정하신 그 모라야산, 즉 어디입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오셨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죠?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과 아모리 족속. 그래서 결국엔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7족과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때가 1948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1948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되, 우리가 지금 생명의 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레를 사라라는 성령의 입김이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제 의로 여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상속권을 우리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바로 그 3장에서 배웠죠.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입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는 벗겨졌다가 벗은 바로 발견될 수밖에 없어서 가죽 옷을 입혀서 우리가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그 염키포 속죄 때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1년의 죄를 한 번씩 이제는 커버, 죄를 갖다가 감추는, 죄를 사함받는 그런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며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는 갈라디아서에 계속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했다는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계속 요한일서 2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무엇을 주셨죠? 우리에 대한 약속은 이것이니 곧 생명이니라. 그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그 아담 때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신라곤이 아니라 실생원이에요. 생명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삭이 오는 때를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18장에 생명의 때, 생명의 때라는 것이 이제 두 번 나옵니다. 한나가 애를 낳을 때, 사무엘 낳을 때,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생명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때는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사실은요, 이삭은 두 번 부활했어요. 왜? 죽은 태에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약속으로.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바쳤을 때 안 죽었지만 다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칼을 올려서 자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왜?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내로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번제물을 우리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받아서 약속의 아들로 우리가 이삭처럼 여기 보시는 말씀대로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온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라리 우리가 대부분 그 성경 말씀에는 17가지의 그 7번의 우리가 그 레이어 그 레벨레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길수록 더 깊은 뜻이 있고 더 깊은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200년대 혹은 예수님의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 나타내 주신 revelation 즉 뭡니까? 계시. 그보다 더 깊은 계시, 더 깊은 계시, 더 깊은 계시. 그래서 7번까지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의 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우리가 못 보았던 말씀이 납니다. 그 이삭은 어떻게 났어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인 것입니다. 생명의 때, 그 생명은 누구 가운데만 있어요? 하나님 가운데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때를 따라서 약속대로 이삭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이삭의 자손 우리 그 야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다시 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이제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무 귀한 약속이죠. 근데 바로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이스마엘이 네,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다 종교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하나님으로 나라로 가는 액세스 코드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화영검으로 막혀 있습니다. 거기를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생명의 해, 생명의 때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을 때만 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안에 살아. 즉 내 안에 살아는 누구라고 조금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했죠.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 뭡니까? 우리를 말하면 그 비교표이면서 우리 예표죠. 예표죠.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뭡니까? 기적의 아들이에요. 우리 그 하갈은 뭡니까? 젊고 싱싱하고 그냥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는 육체의 딸이었어요. 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예루살렘, 아라비아, 율법. 그래서 율법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육신에 관한 법이에요. 영에 관한 법이 아닙니다. 땅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육신에 관한 법을 우리가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를 주셨죠? 너희 생각하는 것마다 네가 안에 숨어있는 죄도 다 죄다. 그러려면 눈도 빼고 팔도 자르고 다리를 잘라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발다리를 자르라는 얘기 아니라 너희 육신으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즉 이건 성령의 아들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수할 자인 것입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으니까 내가 나의 언약을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세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구세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부실 것을 약속하시고, 거룩한 씨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씨. 그 씨는 뭐죠?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 성령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생명의 때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라가 이제는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해진 때에 한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대로 이제는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너무 기뻐서 웃게 되죠. 그래서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이제 이삭이 출생하여서 정한 때에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21장에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하진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제가 주석을 집어넣을게요. 기적적인 약속과 성령의 아들 이삭을 낳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때 혹은 또 우리가 구원, 즉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경히 여기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살면 되겠다. 근데 바리새인이 열심히 산 거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성령, 약속, 예수의 보혈 약속을 경히 여기고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 우리 주님께서 이 카스믹 워, 우주 전쟁에서 이기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씨를 주시겠는 약속, 보혈의 약속을 거부할 때 그들은 뭡니까? 바로 brood of vipers, 그들 뭡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림을 받은 것이 바로 누굽니까? 가인의 후임, 우리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처럼 너무나 덕망이 높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져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찾았어요? 그 죄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어부들.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유일하게 모든 제자들한테는 자기가 승천할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비밀로 얘기하셨어요. 왜 비밀로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만 알아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에 겸손하여져서 의에 굶주린 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외에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들은 의에 굶주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에 굶주린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가슴이 깨어진 자들, 주님을 원하는 자들, 구원을 귀하는 그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고 구원을 구하는 자들 내게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나사로의 두 누나, 옥합을 깨는 누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은 정말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습니다. 누구죠? 바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는 무슨 땅입니까? 종자가 섞여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멀리서만 기도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요? 그들에게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브로큰 됐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생명, 약속의 생명을 오늘도 받으시고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왕노릇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